우리는 지금 레위기 27장에 기록되어 있는 서원에 대한 규정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 앞에 머물면서 율법을 계시받았고 그 율법의 규정들은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레위기의 마지막 장인 27장은 이 율법을 계시받은 백성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감사의 마음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진정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은 율법을 받은 직후에 하나님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에 강하고 능력 있는 민족들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가나안 땅에 거류민에 불과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집트의 노예 상태에서 건져주셨고 그리함으로 세상과 구별되어서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귀중한 율법까지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은혜를 올바르게 아는 사람은 그 말로 다할 수가 없는 은혜에 압도될 것이고 그저 감사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반응을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참된 감사, 큰 감사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 그 감사를 하나님께 표현하기 위해서 힘쓰게 되었습니다. 물론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한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다 갚을 길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갚을 수 없는 무한한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려는 마음을 가지고서 자기의 힘과 정성과 마음을 다하며 또한 물질을 풀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감사와 자발적인 헌신이 바로 이 레위기 27장의 주제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우리와 관계가 없는 그런 옛날의 율법 규정으로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이 율법의 말씀들은 신약의 교회에 문자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참된 감사의 자세와 마음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따라서 항상 하나님께 경외심을 가져야 하고 그분께 예물을 드리고 소원하는 일에 있어서도 신중하고 정돈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단순히 뜨거운 열정과 감정과 충동만 가지고서 성급하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뜨거운 사랑과 함께 계명을 따른 신중함과 정중함을 반드시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는 먼저 1절부터 8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자, 거기에는 모든 예물 중에서 가장 중대한 사람을 구별해 바치는 예물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신이나 혹은 자기의 가족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그 사람의 몸값에 해당하는 헌금을 성소에 드릴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헌금은 각 사람이 가진 노동력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계산되었는데 자, 아무리 어린아이를 바친다 할지라도 성인 남성의 15일치 봉급에 해당하는 꽤 큰 액수를 헌금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자신이나 자기의 자녀를 바치기로 소원하는 것은 절대 섣부르게 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정말로 깊은 감사와 특심이 있어야 했고 또한 내가 이 헌신에 대해서 이 예물을 정말 끝까지 다 바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했습니다. 만일 그 사람이 서원을 지키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된다면 서원 자체를 아예 하지 않는 것이 바른 믿음이었습니다. 자, 여기에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종류의 예물을 바치는 서원의 방법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 서원해서 바칠 수 있는 예물은 가축과 주택과 토지 세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예물을 드릴 때에 백성들은 먼저 그 예물을 꼭 바치겠다고 하는 약속, 곧 서원을 먼저 행해야 했고 그 다음에 그 서원의 내용대로 엄숙하게 이행함으로써 정해진 예물을 모두 바치게 되어 있었습니다.
먼저 여기에서 9절부터 15절을 보게 되면 가축을 바치는 소원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선 정결한 짐승인 소와 양과 염소의 경우에는 그 바쳐진 가축을 잡아서 희생제물로 드리거나 아니면 그것을 제사장들의 몫으로 주곤 했습니다. 먼저 9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소원한 동물이 거룩하게 구별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소원한 가축은 거룩하기 때문에 그것 대신에 다른 것을 바치고 싶더라도 더 이상 바꿀 수가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설령 원래 바치려고 결정했던 것보다 더 좋은 가축을 바치겠다고 할지라도 한번 소원한 가축은 반드시 하나님께 바쳐야 했습니다. 만일 그 사람이 소원했던 가축 대신에 다른 가축을 가져온다면 그는 원래 처음에 소원했던 가축도 바쳐야 했고 나중에 추가로 가져온 가축까지 다 바쳐야 했지요. 그러니까 자기 소원을 지키지 아니하고 바꾸게 된다면 그는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바쳐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무언가를 소원하기 이전에 항상 신중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내가 변개하지 않겠다고 하는 마음을 굳게 먹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한 이름이 가볍게 여겨지지 않도록 감사의 예물에 대해서도 신중함과 경외심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성도로서 엄숙한 책임감과 경외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그분을 경솔하게 대하지 않기 위해서 항상 깨어있고 우리 자신을 경계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식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저절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그분 앞에 경솔한 결심과 약속을 남발하는 죄를 짓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눈으로 뵙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뎌지게 되면 즉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아니하는 경솔한 행동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본성 또한 연약함을 인식하면서 항상 나 자신을 경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자세를 견지해야 하겠습니다. 또 계속 이어서 11절과 12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또 이어서 부정한 짐승을 서원해서 바치는 경우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부정한 짐승이라는 것은 되새김질을 하지 않거나 발굽이 갈라지지 않은 모든 가축을 의미하는데 대표적으로 낙이나 낙타 같은 동물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러한 가축은 희생제물로 바치는 것이 금지되었기 때문에 제사장이 정한 값만큼 헌금을 바치거나 아니면 이 가축을 성막의 일을 돕기 위한 가축으로 바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13절에 보게 되면 바치기로 서원했던 가축을 무르는 경우가 나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겼을 경우를 배려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농사나 생계에 반드시 필요한 가축을 잘못 서원한 경우에 이것을 물을 수 있도록 배려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하나님은 경솔한 서원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정하십니다. 백성들은 서원을 물은다고 해서 그냥 가축을 물러서 가지고 갈 수는 없었고 그 가축의 가격에 20%의 가상금을 더해서 성막에 바쳐야 했습니다. 이러한 규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서원의 엄숙함을 가르쳐 주시면서도 동시에 인간들의 연약함을 고려해 주신 것입니다. 다음으로 또 이어서 14절부터 25절을 보게 되면 여기에는 가축 외에 집과 땅을 성별해서 바치는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14절과 15절에는 집을 바치는 서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의 규칙은 앞에서 가축의 예물에 적용되고 있는 규칙과 동일한 것입니다. 집의 가치는 제사장에 의해서 정해졌고 백성들은 집 자체를 성막의 소유로 돌리거나 아니면 제사장이 정한 만큼 헌금을 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집을 바치는 서원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제사장이 정했던 지배 가격에 5분의 1의 가산금을 더해서 헌금을 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본문의 마지막인 16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에는 자, 토지, 땅을 손에서 바치는 경우에 대한 방법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다소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전까지 우리가 배운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그 시점부터 각 가문별로 기업을 분배받았습니다. 이 기업의 땅은 백성들의 생활을 위해서 주어진 생계수단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이 땅의 전체를 완전히 바치지 못했습니다. 만일 한 사람이 지나친 충동에 의해서 자기 기업 전체를 다 바치게 되면 그에게 속한 가족은 자손 대대로 아주 궁핍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자기의 열심에 따라서 땅의 일부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 토지에 대한 헌금을 어떻게 정해놓으신 것이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먼저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의 밭 일부를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면 그 씨앗의 분량에 따라 그 값을 정할 것이니 보리씨 한 호멜은 은 50세겔로 값을 정해야 한다. 아멘. 이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은 한 호멜에 보리씨앗을 뿌릴 수 있는 땅을 기본 면적으로 계산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이 호멜이라고 하는 단위는 이 나귀 한 마리가 옮길 수 있는 분량으로서 오늘날의 무게로 치면 대략 140kg의 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땅의 면적이라는 것은 약 140kg의 이 보리를 파종할 수가 있는 상당히 넓은 면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면적을 한 호멜지기 토지라고 부르는데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더 넓은 땅은 더 많은 헌금이 정해져 있고 더 좁은 땅은 더 적은 헌금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또 이어서 17절과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만일 그가 자기 밭을 희년부터 성별하여 드렸다면 정한 그 값이 유지되지만 만일 그가 자기 밭을 희년 후에 성별하여 드렸다면 제사장은 다음 희년까지 남은 횟수에 따라 그 돈을 그에게 계산하고 정한 값에서 감해 주어야 한다. 아멘. 여기에는 땅의 가치를 매기는 기준과 희년의 관계가 나와 있습니다. 희년은 매번 5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해였는데 본문에 나와 있는 헌금의 액수는 희년까지 남아있는 횟수를 기준으로 계산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희년까지 50년이 전부 남아있는 그런 상황에서라면 땅을 서원하기 위한 헌금이 은 50세겔로 정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희년까지 남아있는 횟수가 적으면 이 금액도 줄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희년까지 40년이 남아있으면 40세겔, 20년이 남아있으면 20세겔로 아주 정확한 계산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헌금은 어떻게 바쳐진 것이겠습니까? 자, 우선 땅을 바치기로 서원한 사람은 일단 그 땅에서 계속 농사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그는 그 서원한 땅에서 나오는 곡식의 일부를 하나님께 매년 바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일 어떤 사람이 한 호멜지기의 땅을 바치기로 서원했으면 그는 거기에 매년 그 땅에 대해서 은 한 세겔 분량에 해당하는 곡식을 성막에 헌물했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50년간을 헌물하게 되면 그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50세겔의 헌금을 다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어서 19절부터 21절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밭을 성별하여 드린 사람이 그 밭을 물으려면 정한 값의 돈의 5분의 1을 더해야 한다. 그러면 그것은 자기 것이 될 것이다. 만일 그가 그 밭을 물으려 하지 않거나 그 밭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면 다시는 물으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희년이 되어 그 밭이 돌아오면 완전히 바쳐진 밭과 같이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 되고 제사장의 소유가 될 것이다. 아멘. 자, 여기에는 이 서원한 땅을 무르는 방법이 또 나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의 토지는 그 가족 전체를 먹여 살리기 위해 주어진 생계수단이요 영구한 기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중요한 토지를 다시 물을 수 있는 방법을 정확하게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만일 땅을 바치기로 서원하는 사람이 땅을 무르지 아니하고 다음 신년을 맞이하게 되면 그 땅은 다시 돌려받지 못하고 영구히 성막에 바쳐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가족은 그 땅을 다시 찾을 수가 없고 그 땅은 제사장의 소유가 된다고 나와 있죠. 하지만 반대로 신혼이 되기 전에 그 땅을 물으려고 한다면 그들은 언제든지 땅에 매겨진 헌금의 액수에 5분의 1을 더해서 바치면 되었습니다. 자, 사실 땅에 대한 서원은 이런 식으로 5분의 1을 더해서 행해지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자, 왜냐하면 이 자기 가족의 땅을, 기업을 일부라 할지라도 영구히 바치게 되면 그 가족은 자손 대대로 그만큼 줄어든 땅만을 가지고 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 가문의 후손들에게 너무나 큰 손실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땅에 대해서 매년 한 세겔의 헌금을 한 후에 희년이 차기 전에 서원을 물으곤 했습니다. 이렇게 할지라도 그들은 이미 매년 하나님께 많은 예물을 드린 것이 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감사와 헌신을 표현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인 22절에서 25절을 보게 되면 여기에는 자기 땅이 아닌, 그러니까 원래 자기 가족의 기업이 아닌 땅을 사서 손했을 경우에 대한 율법이 나와 있습니다. 이전에 보았던 바와 같이 이스라엘은 결코 자기의 땅을 남에게 영구적으로 팔지 못했습니다. 그 대신 개인 사이에 땅을 거래하게 되면 그들은 희년까지 남아있는 횟수를 계산해서 땅의 소유권을 판매했습니다. 그리고 희년이 오게 되면 모든 땅은 원래 주인에게 다시 돌아갔습니다. 이 22절 이하의 내용이 바로 이렇게 소유권, 그러니까 땅의 사용권을 잠시 구입한 땅에 대한 서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땅의 사용권을 구입한 사람은 자기가 바치기로 했던 그 땅에 대해서 다음 희년까지 정해진 헌금을 바친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희년이 또 돌아오게 되면 그 땅은 성소에 영구히 바쳐지지 아니하고 원래 주인에게로 다시 돌아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까지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바치는 서원의 규정을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어디까지나 자발적으로 자원하여 바치는 예물이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백성들에게 강제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무언가를 바치고자 하는 열망을 품게 된다면 그들은 여기에 남아있는 규정을 따라서 예물을 바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규정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헌금에 대한,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는 것에 대한 몇 가지 원칙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항상 헌금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바쳐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자원함에 대한 원칙은 신약 성경에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입니다. 각자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하되 아까워하거나 억지로 내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내는 자들을 사랑하신다. 아멘. 이 말씀과 같이 모든 예물은 오직 감사와 기쁨 가운데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감사의 마음은 누가 시킨다고 해서 억지로 가질 수 있는 마음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은혜를 입어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만이 이러한 참된 감사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금을 강요하는 것은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물도 되지 못합니다. 물론 교회는 헌금이 성도의 의무라는 사실을 가르쳐야 하겠지만 참된 헌금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참된 마음 속에서 우러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헌금을 하거나 하나님께 무언가를 바칠 때에 우리의 마음속을 잘 살펴보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에서 이것을 바치는 것인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나의 마음이 과연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은혜를 감사하고 있는지, 또한 세상의 물질과
영적인 은혜 중에서 어떤 것을 더 귀히 여기는지를 우리는 반드시 확인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회중에 자원하는 예물을 통하여서 거룩한 성막과 제사장과 제사의 사역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해놓으셨습니다. 자, 물론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만으로도 충분히 성막과 제사장들의 필요를 다 채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백성들의 자발적인 헌신을 통하여서 그들이 성막에 필요한 자원들을 충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선민으로서 받고 있는 영적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서 그 감사에 따라서 자기의 물질을 바쳐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그들이 영적인 은혜와 유익에 대해서 그 중요성을 모르고 멸시한다면 자연히 헌금도 줄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성막과 제사는 자연히 추락하게 될 것이며 그들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유익 역시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자원하는 예물이라는 것은 곧 이스라엘 회중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원리는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영적인 것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만 목을 메고 있다면 우리의 교회를 비롯하여서 우리의 모든 경건 생활은 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께 온전히 붙잡혀서 성령님의 인도함 가운데 자발적인 예물과 헌신을 바친다면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사역과 모든 경건 생활은 반드시 부흥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서 항상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구별해 바치는 열심과 지혜를 견지해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의 중요성과 엄숙함을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은 당신께 바쳐지는 예물에 대해서 정말 정확하고 자세하고 엄격한 규정을 정해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그냥 되는 대로 엉성하게 바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자, 이러한 원칙에 대해서 신약성경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입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하는 것 같이.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에 나온 바와 같이 하나님은 결코 무질서한 분이 아니시고 모든 일을 질서 가운데에서 화평케 하시는 분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참된 지식과 믿음을 따라 질서 있는 삶을 살도록 인도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신앙생활과 생활의 전반이 질서 있게 세워지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나의 시간 사용과 계명 준수와 기도와 예배 시간 등등에 질서가 있는지를 점검하고 또한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지금 무질서하고 불명확한 것이 많이 있다면 우리는 그런 것들을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가운데 실제로 나의 생활을 개혁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께 무언가를 바치기로 선언하는 경우가 있다면 우리는 그러한 서원을 절대 충동적으로 하지 말고 먼저 많은 기도와 진지한 고민을 해야 합니다. 내가 이 예물을 하나님께 다 드릴 수가 있을지, 또한 예물 드림으로써 얻게 될 경제적인 손실을 감수할 수 있는지 등등을 먼저 계산해보고 신중하게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성경의 명령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5장 4절부터 6절입니다. 전도서 5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으면 갚는 것을 미루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니 너는 선한 것을 지켜라.
내가 서원하고 갚지 않는 것보다 서원하지 않는 것이 더 나았다. 너는 내 입으로 내 육신이 죄를 짓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서원한 것이 실수였다고 말하지 마라.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내 음성에 화를 내시고 내 손으로 한 일을 멸하시게 하려 하겠느냐. 아멘. 자,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예수님 역시 거짓된 맹세에 대한 엄숙한 경고를 하신 바 있습니다. 자, 이러한 신구약의 모든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헛된 서원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 행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겠다고 하는 결심하는 것은 곧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거룩한 서원입니다. 당연히 이러한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만약 우리가 어떤 우리 이웃에게 약속을 해놓고 그것을 함부로 어긴다면 과연 그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주권자이신 하나님과의 약속을 우리가 어긴다면 그러한 약속을 깨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얼마나 해치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늘 엄숙하게 인식하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경외심과 책임감을 견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약속하실 때에는 그 약속이 여러분의 충동에 의해서 드려지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미 하나님께 드린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것이 성경의 명령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는 계속 이어서 우리가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 드린 바 가장 엄숙한 서원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엄숙한 서원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고 고백했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그저 단순히 내가 교리를 알고 지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 고백이란 삼위일체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으로서 하나님께 나 자신을 바친다라고 하는 엄숙한 서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과 같이 평화로운 시대에는 이 신앙 고백의 의미가 너무나 희미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대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에 무언가를 희생해야 할 필요가 거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들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무조건 하나님께 뭔가를 받고 또 받는 것이라고만 가르치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그분의 무한한 은총을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참된 신앙은 반드시 그 신앙에 요구하는 희생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알고 또한 고백하고 믿는 것입니다. 자, 과거 초대교회 시절부터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그리스도를 믿노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이 무슨 의미인지를 정말 바르게 알고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고백하기 위하여서 이 세상의 모든 부활을 포함해서 자기의 목숨을 거는 것을 항상 견지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퀴리오스, 곧 주님이라 불렀는데, 자, 이 말은 자신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유일한 주권자, 절대적인 통치자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의 통치하에서 퀴리오스라 불릴 수 있었던 절대자는 로마의 신들과 로마 황제뿐이었습니다. 특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모든 식민지의 백성들은 반드시 로마 황제에 대한 충성 맹세를 해야 했습니다. 그들이 황제를 퀴리오스라 고백함으로써 충성을 맹세한다면 그 이후에 그들은 어느 정도 자기의 신앙을 섬길 수 있는 자유를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로마 황제를 함께 섬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주님이시다, 퀴리오스이다 라고 고백할 때에 로마 사회에서 추방되고 순교를 당할 위험을 각오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뿐만 아니라 종교개혁 시대에도 성도들은 종교개혁의 신앙을 고백할 때에
로마 가톨릭의 위협을 늘 각오했습니다. 그들은 종교 재판과 고문과 화형 등에 처해질 모든 위험을 알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이시오, 나의 의가 되신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수백 년 전에 과거로 돌아가지 않더라도 지금도 저 북한과 중국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형제들은 지금도 목숨을 걸고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으며, 저 중동의 이슬람 국가에서도 많은 신자들이 자기의 신앙 고백을 위하여서 목숨을 지금도 내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할지라도 이런 희생을 치르지 않을 수 있는 자유로운 나라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말세에 다가올 환란을 미리 바라보고 예상해야 하며, 또한 현재에도 결코 안일한 마음을 가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신앙 고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자, 이에 대해서 로마서 6장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우리가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니 죽은 자는 이미 죄에서 해방되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과 같이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예수님을 믿을 때에 이미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산 것이므로 이제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것에는 반드시 희생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을 고백할 때에 우리가 무엇을 버려야 하고 무엇을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곧 나에게 속한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을 고백하기 이전까지 나는 나의 모든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실상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었기 때문에 나는 그때에 하나님의 것을 계속 도둑질하면서 죄인의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핏값으로 속전을 치르고 속량하신, 즉 값을 치르고 사신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것,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에 연합되어진 지체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바로 이러한 기초 위에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적어도 사도신경을 고백하신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주권을 주장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나의 것이 아니고 나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은 구약 성경에 저 레위기에 나와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엄숙한 서원임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례받고 입교를 했을 때에 우리는 그때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한 것이며 이미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무엇이든지 나의 정욕을 위해서 그것을 잘못 사용하고 있다면 그것은 나의 신앙 고백, 즉 서원을 깨뜨리는 심각한 죄가 됩니다. 나의 시간, 나의 몸, 나의 관심, 나의 소망, 나의 목표, 나의 물질과 나의 모든 소유 등등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죄악된 일과 정욕에 허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와 정욕에 빠져 있는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여서 이 세상과 나에게 바치는 우상숭배요 중대한 범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임을 항상 자각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우리 자신과 우리 모든 소유를 온전히 서원하여 바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은 항상 이런 소원에 집중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치지 못하고 있는 나의 죄를 통회하고 하나님께만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도록 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 내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나의 모든 문제를 다 하나님께 맡기고 가장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열심과 그러한 큰 믿음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전적으로 헌신되어지고 또한 집중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가장 적실하게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신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믿음을 굳게 하심으로써 여러분의 신앙 고백과 서원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그분의 선하심과 긍휼을 밝히 보여주시고 반드시 그 삶 속에서 실제로 증명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며 그분께 행한 약속을 지키고 항상 충성된 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레위기에 나와 있는 이 선에 대한 말씀을 저희가 살펴보면서 이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순종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 레위기의 말씀은 그저 이미 구약 성경에 구약 시대에 죽어버린 문자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고 또한 우리 안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임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신앙을 고백하는 가운데에서 이 말씀이 우리 구주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보고 또한 예수님 안에서 참으로 하나님께 서원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신실한 충성된 주의 종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전 삶과 우리의 또한 소중한 모든 것들, 우리가 정말 꽁꽁 싸매어놓고 있는 지금 우리가 우상으로 숭배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놓아버리게 하시며 바라옵건대 우리 마음속에 아직까지 염려하고 있고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있는 그것을 주님 부디 주님이 해결해 주시어서 우리가 정말로 참된 믿음을 가지고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바쳐드림으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에게 이러한 은총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